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개괄을 보자면 앞서 우리가 1장이 이중 서론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7절은 두 번째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중 12절부터 18절은 앞서 2절부터 8절에서 다룬 시험과 지혜라는 주제가 또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8절에서 말한 시험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고난과 시련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2절부터 18절에 등장하는 시험은 외부의 시련과 함께 나타나는 내적인 유혹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과 핍박에 시달려 재물에 대한 유혹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삶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기 방법이나 욕심대로 해결하고자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려는 유혹에 처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또다시 시험을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앞서 말한 시련, 검증, 유혹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시험들을 통해 진정한 믿음인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험을 인내하는 자에게 4절에서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한다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복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결국 시험을 잘 인내하면 성숙한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복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란 문자적으로는 경기에서 승리한 운동선수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을 말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고된 훈련을 이겨내고 경기에서 승리하고 난 후 받게 되는 상처럼 시험을 인내하는 자도 이와 같은 상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상을 2장 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이제 저자는 시험 중에서도 유혹을 받는 상황으로 주제를 전환합니다. 자신이 받은 유혹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유혹에 넘어지고 난 후 자신이 지은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악과 유혹의 관계가 등장합니다. 악에서 유혹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완전 선으로서 악과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이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마치 미끼로 먹잇감을 유인하여 덫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 자체가 아직 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욕심이 마음을 차지해 의지와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로 인해 우리 영혼에 죽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과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죄라는 아이를 낳게 되며 그 죄라는 아이가 장성하면 죽음이라는 손자를 낳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마음속 욕심을 방치해두면 그것이 크나큰 결과를 낳게 됨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것은 12절에서 시험을 인내하면 참된 믿음을 입증하게 되고 결국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과 정반대의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시험을 인내한 결과는 생명이지만 시험에 져서 유혹에 빠진 결과는 죽음입니다. 시험에 대한 태도가 삶과 죽음을 가릅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자인 야고보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여 원망하거나 하나님에게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초점을 이동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를 주십니다. 여기서 선물과 은사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5절에서 말한 지혜와 같은 것으로서 구체적인 예는 3장 13절부터 18절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원래 하나님은 빛 자체이십니다. 여기서 빛은 선과 진리를 의미하며 악과 어둠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기에 변함이나 그림자조차 없으십니다. 변하거나 그림자가 생긴다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표현들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것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했기 때문에 18절에서는 그 아버지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악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 대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의 말씀이란 복음을 의미하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수확물 중 가장 싱싱하고 건강한 상태로서 가장 좋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앞서 욕심은 죄를 낳아 결국 사망을 낳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 즉 복음으로 낳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 겪게 되는 시험 앞에서 내 욕심에 이끌려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 진리의 말씀, 즉 복음에 이끌려 살 것인가 결정하라는 요청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을 만나게 되지만 그것이 우리를 유혹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밖에서 오는 시련보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이 더욱 이겨내기 쉽지 않습니다. 혹시 나는 시련을 견디기 힘들어 자기 욕심대로 옳지 못한 방법을 택하지는 않습니까? 시련을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더 좋은 선물이 있음을 기억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악의 유혹에는 순간의 쾌락 말고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수치와 후회를 남기고 삶이 죄에 중독되어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욕심에 이끌려 금지된 것을 욕망하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